우리가 같이 봉독한 시편 67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을 추수를 하고 나서 추수의 절기인 그 장막절 기간 중에 낭송하였던, 하나님 앞에 낭송하는 찬송이자 감사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리적인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감사가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절절한 감사고 또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땠냐 하면, 그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막 먹을 것들, 소산들을 수확하고 뭐 이러면서 얻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형이, 사는 곳이 농사 짓기에는 너무 부적합했어요. 너무 부적합. 그들이 사는 땅이요, 아주 협착하면서도 메마른 석회암 지대였어요. 그 땅이 석회암 지대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강수량도 부족해요. 비도 많이 안 오는 곳이에요. 비도 많이 안 오는데 아열대 기후여갖고 뭐가 분명했냐 하면 건기와 우기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데 한 번 오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기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땅이 메마른 땅, 석회암 지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뭐 홍수가 나면 그 물을 좀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홍수가 날 만큼 비가 확 왔는데 그 물이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가도 땅은 메마른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땅도 별로죠. 비도 안 오죠. 한 번 오면 홍수 날 만큼 오는데 그 물 간직하지도 못하죠. 온도도 너무 더워요. 온도도 너무 덥고 일교차도 굉장히 심해서 낮과 밤에 일교차가 심할 때는 40도에서 50도의 일교차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 이런 땅이나 기온이나 날씨나 강수량이나 바람이나 뭐 하나 농사짓기에 적당하지 않은 환경이었다고요. 뭐 하나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런 곳에서 농사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이라고 하는 것, 농사지어서 수확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잘됐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수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농사 지어갖고 큰 수확을 얻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래서 수확의 결실을 맺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땅이 소산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수확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내어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편 말씀이 그 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낭송하였던 그러한 시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절 기간에 수확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원래는 어떤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원래는 장막절이에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그 은총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제정한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이요, 장막절 기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그 기간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땅에 소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편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67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아멘.
자, 여기서 얼굴빛이라고 하는 거, 얼굴이라고 하는 거, 이거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원어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죄로 인해서 고개를 돌리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주목하여 보신다. 다시 주목하여 보시고 다시 소통하여 주시고 다시 당신의 선하심을 쏟아부어 주고 계신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 거기에 감사할 줄은 알았어요. 그 은혜에 찬송할 줄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빛,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만의 독점적인 소유물로 여겼어요. 이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이야기야 라는 그런 배타적인 생각이 그들의 영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은혜 우리 것, 다른 이방 민족들은 심판의 대상들, 이러한 배타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민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그쳐야 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모든 경험,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들, 온 세계 열방을 대표해서 겪은 구원의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전파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먼저 구원을 체험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널리 전파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더 열심을 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배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타적인 생각을 하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간직하고 그 안에서 끝내면 안 된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아, 우리들이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는 중보자적이고 예언자적인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실래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자기가 겪은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축복,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널리 알리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은혜를 먼저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의 구원의 도를 만방중에 널리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자랑하라고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천하 만방에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천하에, 모든 나라에 우리 주님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온 천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도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3절부터 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인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단순히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함께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편파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통치자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모든 만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의 권력은 강한 자의 편에 서고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있고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 우리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기쁨 아니겠는가? 그들이 세상 권력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먼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온 세계 열방에 우리 하나님을 전하고 널리 널리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상대방,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로 나오게 하고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세력을 불리고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참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올 때만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 만민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인의 소망이 모든 만민이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 주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이 시인의 소망이 곧 하나님의 바람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토록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널리 전하여지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차기를 시인은 소원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마음이 주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막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널리 전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쉬운 이야기 아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처음 꺼내는 거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적인 우월의식, 선민 사상이 가득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이웃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대되는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쉬운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반대되는 이야기, 그들의 이방 민족에게 심판의 대상,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처럼 내 이웃과 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부터, 내 이웃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하는 이 사명을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우리 민족들, 모든 세계 만민을 향하여 땅끝까지 전하라고 나에게 먼저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에게 먼저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나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